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마귀의 괴계와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고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의 큰 축복이요, 기쁨이요, 자랑인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교활하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죄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들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열심을 내고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식으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형태요, 같은 모습이요, 같은 목적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는가, 어떤 원리와 자세로 시행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욱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지난주부터 생각해오는 이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 뿌리가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확인하고픈 그런 생각들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쓸데없는 넘어짐과 자의식 과잉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 실족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생각해보려면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걸려 넘어지는 현실 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 실족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자기의 지은 죄에 너무 집착하여 넘어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짓는 죄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는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그 죄를 짓고 지나간 다음에 예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이 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커다란 현실적인 실족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을 당시에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 죄가 너무나 싫은, 악몽 같은, 회고하기 싫은,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일이라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을 보상을 하거나 어떻게 그 값을 치를 때인데 지나가 버렸어요. 역사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잘난 일을 해도 그때 그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을 하기만 하면 갑자기 다시 부끄러워지고 내가 싫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모든 용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 남이 그걸 알면 어떻게 할까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다 까발기고 나는 이런 나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알아주십시오라고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게 나을까? 그래서 아예
처참한 자리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제시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떤 답을 내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런 어떤 남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 죄를 어떤 방법으로 씻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가 막힐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그 죄를 어떤 식으로 씻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내가 지었던 이 처절한 죄값을 다 치르고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해서 그 죄값을 치르려는 생각을 하다가 허송세월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가장 잘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죄는 어쨌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끝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나중에 어떤 형태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를 씻음 받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값을 치름으로써나든가 그 죄값에 해당하는 어떤 벌을 받음으로써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용서해야만 씻어집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우리 자신에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내가 치르고 내가 그 죄값을 치른,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방법을 찾으려는 데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지나간 한 번의 실수,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과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게 살아야 되는 신앙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 괘씸한 게 있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가 괘씸합니까? 스데반 죽인 일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는 글이 없어요. 그 천사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을 죽여놓고서 그거 잘못했다고 어느 곳에서도 회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뒤의 것은 생각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큰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그걸 회상함으로써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한 분이 이 설교를 마친 이후에 저에게 와서 개인적인 상담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과 주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도무지 그 마음이 씻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것이고 일종의 비명이었을 거라고. 비명은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사 놓는 의사한테 야 이 강아지야 뭐 이러는 거를 의사가 그걸 욕으로 받아들이면 의사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사 맞기 싫어서 하는 발버둥이라고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니까 걱정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 이르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투쟁의 본문에 해당하는 해석 속에 그분이 그런 동일한 그 경우를 당한 신자를 만나서 상담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나이 많으신 신자분이 이제 나이 많으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성찬식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아침 와서 성찬식을 하시고 월요일날 새벽부터 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누가 문을 두드리고 나와 보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는 말씀이 기쁨과 감격 속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저녁 만찬을 들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는 친구에게 했던 욕. 야, 뭘 하나님을 믿어? 라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세상적인 욕을 하나님에다 대고 한 거예요. 이제 와서 그가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밤새 전전긍긍 하시다가 뛰어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 그 이상의 답은 더 자세하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하죠. 바로 당신같이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만큼 죄인이 아니라면 와서 말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쯤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참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참혹한 죄를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형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쩌면 나는 이럴 수 있는가라고 자책하고 좌절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로 인해 어느 만큼 죄값을 치르면 되겠는가? 최고의 죄값은 언제나 죽음이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그걸로 인해 내가 내 배를 가르고 내 목을 자르면 그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는다는 것 이상의 죄값은 없으니까요. 그걸 내 목을 자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매서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치르신 죄값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아직도 전전긍긍하는 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값을 내가 치러야만 속이 시원하도록 마귀가 이 문제를 사실은 교묘하게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값을 내가 치르고 싶게, 내가 내 죄를 씻어보고 싶게 만들고 싶단 말이죠. 거기서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그렇죠? 좀 더 일찍 믿고 좀 더 잘해올 걸. 이제 와서 그런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을 만드시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 그러죠? 빛의 속도로 가도 몇 억광년을 가도 저 우주의 끝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며칠 동안에 만드셨죠? 단 6일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생에 가장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어떤 의미에서 하루면 족합니다. 하루면. 몇십 년씩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준비운동에 불과한 거예요. 다 준비운동. 우리나라 축구의 고질적인 약점이 뭔가요? 골문 앞까지 잘 가고 골키퍼한테 공 주고 오는 거 아닙니까? 스트라이커라는 게 뭐죠? 골문 앞에 허수아비 같이 서 있다가 볼을 지나갈 때 발 한 번 갖다 대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대든가 엉덩이를 대든가 어깨를 대든가 뭘 대서라도 공이 골대 앞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을 축구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공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달리기 선수 하지 왜 축구하나 그러죠? 열심히 뛰는데 공 한 번 못 만지는 사람 있고 한 번도 안 뛰는데 결정적일 때 다리 한 번 뻗쳐갖고 공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각오로 평생을 주를 쫓아다니는 것으로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것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전 제일 재미있는 인물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상에 옆에 있었던 그 강도라고 생각해요. 온 생애를 순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 폼나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모든 영혼들 앞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았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구원했는데 몇 초 필요하던가요? 한 3초?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저 같은 스피드로 한 2초밖에 안 걸려요. 그걸 충분히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그의 상급은 그걸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으며 주님 앞에 돌아올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상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얘기들, 이 자기의 죄에 너무 집착하고 죄를 스스로 씻고 싶어하는 이 문제의 뿌리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유혹에 걸리고 이런 시험에 우리가 이렇게 잘 넘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느낌에 너무 많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느낌에 너무 많이 좌우되고 있다고.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당황하고 있는 문제가 보통 어떤 것들이냐면요. 이런 죄에 집착하는 이런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면 기쁨과 감격이 쇠퇴하는 데 대해서도 당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동원해서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 아닐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언제까지 하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말 한 적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갑자기 아내 보고 나 당신 사랑해 이러면 분명히 어디 작은 덱을 하나 뒀거나 뭐 챙기는 일이 있어서 와서 그러는 것이지 맨정신 갖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로 그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언제만 그 말을 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꼬실 때만 그 말 하는 거죠. 난 당신에 대해서 다른 여타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과는 다른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것이지, 결혼한 마당에서 난 당신을 사랑해,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건 나쁜 고백입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건 참 나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쁨이나 감격이라는 것이 모아져 있고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있는 것은 훨씬 작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1년에 그저 불고기 한 번 먹기 바빴어요. 정확히 따지면 3년에 한 번 먹었어요. 입학식 때, 졸업식 때. 그때 불고기 한 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새같이 무슨 연한 걸로 주세요, 뭐 이런 말은 그때 없었어요. 그때는 오직 하나의 요구가 있다면 많이 주세요. 좀 많이 주세요. 사이다를 시켜도 사이다 2병 갖다 줘요 그러면서 불러다가 좀 많이 든 걸로 갖다 주세요. 이게 그때 유일한 요구였지만 맛있고 맛없고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뭘 외우고 있었냐 하면 불고기 먹은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기 먹은 날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요즘 신방을 하면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방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식사할 때 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의범절입니다. 식사할 때 다른 얘기하면 입맛 버리니까 무슨 음식이 맛있는가를 얘기하면 포비구동성으로 그래요. 역시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고기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된장찌개가 맛있는 거예요. 개운하니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면요,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도 고기가 맛있죠. 고기로는요, 고기는 구워도 맛있고 삶아도 맛있고 쪄도 맛있고, 그건 소고기도 맛있고 돼지고기도 맛있고 닭고기도 맛있어요. 그건 그냥 재료가 어떻게 돼도 맛있는 겁니다. 재료 자체가 좋기 때문에. 된장찌개라는 건 참 잘 끓여야 돼요. 그렇죠? 호박잎을 삶으려면 어지간한 기술로는 못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호박잎을 먹었겠어요 우리가. 그러다 먹는 불고기는 기억하는 법입니다. 기쁨과 감격이라는 걸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기쁨과 감격이 언제 제일 크냐 하면요, 나의 인생의 방향과 결심이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할 때 크게 옵니다. 그때가
제일 커요. 그래야만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에. 죄 짓던 자리로부터 성결한 자리로, 게을렀던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자리로, 아주 대표적인 건 안 믿던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가는 그 계기가 되고 내가 가던 방향을 급격히 꺾어서는 그 지점에는 감격과 기쁨이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아서는 안 변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일단 방향이 전환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는 거는 가는지 마는지 쉽게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에서 받았던 감격과 기쁨에 비하면 그 다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죠. 비행기는 언제 탄 것 같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행기를 언제 탄 것 같은지 아세요? 뜰 때와 내릴 때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항진하고 있는 동안은 비행기를 탄 것 같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뜻밖의 참 조용히 갑니다. 조용하다는 건 요동이 없이 갑니다. 소리는 시끄러워도 소리만 시끄럽지 않게 귀를 뭘로 이어폰 같은 걸로 막고 음악 듣고 가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느낌이 안 든다고요. 오히려 달리고 있는 느낌이 제일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토바이입니다. 왜 그렇죠? 가는 동안에 바람 저항이 그대로 오니까, 외부가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는 밑에 도로에 그 충격이 전달되기 때문에 또 달리는 감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훨씬 감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문 열고 나가보시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거 속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신자들이 제일 많이 당황합니다. 자동차를 말하자면 타고 갈 때도요, 가속도가 붙으면 가속이 붙는 동안은 변화의 느낌이 있지만 같은 속도로 계속 가면 스피드에 대해서 감이 떨어집니다. 처음 100km를 밟으면 그게 대단해 보이지만 100km로 1시간, 2시간 가면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무서운 점은 타면 탈수록 속도를 더 내고 싶어요. 왜요? 처음에 100km 낸 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빠른 걸 탔는데 빠른 느낌이 안 들어오면 빠른 걸 탄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어떤 차를 사게 되냐면 외양이 멋있는 차를 고르지 않고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점점 성능이 좋은 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밟으면 200km, 300km 가는 걸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탄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 맛이 나는 걸 요구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느낌만을 자극해 주는 대로 자신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왜 무서우냐면요, 여러분, 쾌락만을 자극하는 걸로 가면 끝으로 간 게 뭡니까? 쾌락과 행복이라는 그 자극만을 위해서 가면 마약이죠, 그게. 그게 마약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느낌에 붙잡혀서 나를 확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느낌으로 나를 판단 내리거나 나를 만족하거나 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을 해보는 정당한 근거들과 생각,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고 기쁨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왜 그런가라고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불행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기쁨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기쁨이 없어진 이유를 살펴보십시오. 그거를 무엇을 잘못해서 기쁨이 없어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이 없는가를 보라 말이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옆집에 누구누구는 다이아몬드 3카라트짜리를 선물로 받았대요. 당신은 나한테 결혼 13년 동안에 구리반지라도 한번 해준 적 있어요? 그럼 지금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건 뭐야? 이건 다른 사람이 사준 거죠. 다른 사람 누구? 친구가 결혼 기념일날 사준 거고 당신이 사준 건 구리반지도 없다 이거예요.
결혼할 때 사준 다이아 반지는 책 산다고 팔아먹었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집 얘기 같이 됐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이아 반지를 사주죠? 다이아 반지를 제일 많이 선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았냐면 리차드 버튼한테 많이 받았어요. 별걸 다 알아서 죄송합니다만. 왜 사주고 왜 받았느냐면 둘이 더 이상 인격과 사랑으로서 묶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리차드 버튼이 때때로 다이아 반지 사갖고 그를 붙잡아 놨습니다. 더 이상 사줄 게 없게 되자 헤어지고 말았어요. 누가 갑자기 다이아 반지를 사주면 아까도 얘기한 거지, 남편이 혹시 딴 살림을 차리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이 그런 것으로밖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일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냐, 행복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뭘 찾아보셔야 되냐면, 나의 행복은 다이아 반지가 생기는 것으로만 행복이 유지되느냐, 다른 행복이 있고 그 결실이 다이아 반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용서슴 치는 것으로서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가 있고, 그 결과로서 주께서 나에게 기쁜 일들을 줬다. 그래서 그것이 손 안에 들어진 것이, 뭐 애들이 공부 잘하고 이번에 좋은 학교 붙고 하는 것이 그 결실로서 되어진 것이다 할 때 그 기쁨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애가 붙어야만 기쁨이 되고 애가 떨어지면 불행이 되고 하는 거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고 내가 병약해지면 불행해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 주님께 원망이 가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뭘로 확인하셔야 되냐면 주님께 감사가 있느냐 주님께 원망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보면 제일 정확히 판정이 나옵니다. 주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주께서 해주시는 것 이외의 것, 즉 내가 요구하는 것만으로 고함을 치기 시작하면 주님께 원망밖에 돌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나의 기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과 운명과 행복에 변함없는 근거자라면 우리는 불행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느낌과 기분 때문에 오늘 승리해야 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마땅히 정진해야 되는 신앙의 훈련들이 나의 불행, 나의 불안, 불만, 근심, 걱정 여기에 매어 달려서 하루를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라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무엇만은 방해할 수 있느냐 하면 주 안에서 오늘 누려야 하는 승리, 감격, 자랑,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치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며 신앙의 모험을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하느라고요? 나를 들여다보느라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의 그림자를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자책감을 쫓아내는 싸움을 하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입술에 두신 찬송을 부를 틈을 못 갖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뺏을 자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누구며 내 장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확인을 하느냐 하면 나를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내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변개치 아니하시며 시건치 아니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모릅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의 확신의 근거, 우리의 자랑과 기쁨, 영원한 소망의 근거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 어떤 공격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신자된 기쁨과 자랑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오늘 이루어야 하는 신자된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방해받지 말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운명을 확정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방해하며 막으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쳐다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인하여 우리 편임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매일매일을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법을 이제 실천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게 하사 그렇다 나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 주께서 나를 위하는데 네가 누구길래 나를 와서 흔드느냐. 담대히 외치고 답변하고 주 안에서 우리의 승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